시간은 늘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때로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영화관에 가서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영화를 볼 때 영화가 굉장히 재밌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예상보다 영화가 굉장히 지루하면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또 놀이공원에 가면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 놀이기구를 타는 시간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좋아하는 일이나 몰입할 만한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기 마련이고, 또 고통스럽거나 지루한 일을 맞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곤 하죠. 요셉이 총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13년 정도 하는데, 요셉에게 그 13년은 13년이 아니라 130년처럼 느껴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세 소년이 맞닥뜨리게 되는 이 종살이와 감옥살이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이었을까요? 더 절망적인 것은 이 고통의 시간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갇히게 된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층위 대장의 집 안에 그 감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된 것이죠.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무지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요, 그의 죄가 있어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거라면 그의 형량만큼 살고 나면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은 죄가 없어요. 그 죄 없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기 때문에 언제 나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끝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끝을 알 수도 없고 의미를 알 수도 없는 이 시간들을 요셉은 대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17살에 시작해서 20대 전체를 종살이와 감옥살이로 보내는 한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시기를 견뎌냈을까, 놀라울 따름인 거죠. 물론 요셉이라고 해서 전혀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쇠사슬이 그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미쳐버릴 지경이었던 거죠, 요셉도. 게다가 오늘 15절 말씀 보면 참 슬픈 표현이 나와요.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나가게 될 때 그에게 부탁하고 호소합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기까지 끌려왔고요, 이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옥이라는 말이 사실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떤 뜻이냐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진 그날부터 요셉은 계속 한결같이 구덩이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의 고통, 그의 상처, 그의 트라우마가 느껴지십니까? 이 옥이라는 표현은 사실 구덩이라는 뜻인데, 요셉은 심정적으로 한 11년 동안을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면 정말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 길고 긴 모진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나갈지도 알 수 없고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가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문제에만 갇혀 살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술 맡은 자, 마슈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왕의 막역한 친구나 아주 총애하는 신하가 맡게 되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였죠. 우리가 페르시아 왕실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직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왕에게 호소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어서 저를 좀 잠시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때 왕의 술 맡은 직책이었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갈 때는 어떤 직분으로 가냐면 총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제국의 한 지방에서는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을 만큼의 지위를 가진 자인 것이죠. 또 떡 굽는 자, 이 오페라는 단어는 왕의 식탁에서 근무하는 서기관 정도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단순히 술이나 음식을 왕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는 항상 독살의 위험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애굽의 왕조가 굉장히 여러 번 바뀌거든요. 하나의 왕조가 계속 다윗처럼 남유다가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이어졌듯 그렇게 한 왕조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이란 나라는 여러 왕조가 바뀌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굉장한 독살의 위험에 많이 시달리곤 했던 거죠. 그래서 왕이 먹는 술과 음식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들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책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으로 부르곤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무언가 죄를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들은 왕의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라든지 신들의 세계와 접촉하는 시간이라고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꿈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죠. 꿈은 신들로부터 오는 미래를 알려주는 선물처럼 여기곤 했어요. 자, 평소라면 이 두 관리가 애굽의 점술가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보거나 혹은 해몽책들을 다 뒤져가지고 이 꿈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봤겠지만 이들이 지금 감옥 안에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떤 일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들은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얼굴빛이 좋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의 낯빛을 살피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이럴 여유가 있나요?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언제 내 상황이 좋아질지도 알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저히 의미도 알 수 없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요셉이 자기의 문제에만 빠져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무엇이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형통이란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내 주변이 나로 인해 복을 받는 것,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듣기엔 되게 허망해 보여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 주변이 복을 받아서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문제와 고난과 상관없이 담대함과 소망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변이 복 받는 게 왜 형통입니까? 내가 내 안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내 문제, 내 결핍, 내 상처에만 빠져 있으면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지금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연민과 원망과 분노에 빠져서 스스로를 불태우지 않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를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무 걱정이 없을 때가 있나요? 와, 요즘 어떻게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기도할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평안하고 모든 게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아마 살면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 기념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 행사 중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성탄절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저희는 목사가 성탄절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의아하실 텐데, 이제 성탄 전야제와 성탄절 당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회에서는 성탄절 당일 저녁에는 큰 행사가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는 뭐 카페나 어디 조용한 데를 가가지고 서로에게 이제 카드를 씁니다. 저희가 결혼 기념일은 서로 잊어버려도 이 카드 쓰는 날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매년 해오곤 하는데, 그때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지 감사를 쓰고 내년 한 해를 기대하면서, 사실 거기에는 기대 반 염려 반이기도 해요. 내년을 예상하면서 그걸 카드를 적습니다. 그게 이제 한 13장, 14장 정도 이렇게 쌓였는데 그 쓸 때마다 이제 매년 뭘 썼는지 이렇게 예전 거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 걱정했던 것들을, 작년에 걱정했던 것들을 올해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단 한 해도 걱정할 것이 없었던 연말은 없었어요. 매 카드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내년에 이거 어떻게 될까?
늘 그런 기대 반 염려 반의 걱정거리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단 한 해도 아무런 염려와 아무런 걱정과 아무런 근심이 없던 한 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언제 모든 걱정이 다 해결된 후에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일생 동안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그때나 아담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만 머물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지금 아담이 가지지 못한 그거 하나요. 하와가 먹지 못하는 단 하나, 그것에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여 마치 자기가 불행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 늪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되면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안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나로 살아내고 너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똑같은 일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상과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사용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이 초고위직 관리들을 무슨 수로 만납니까? 그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향하는 것도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만난다 한들 그 고위 관리들이 이방 노예 출신의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들은 지금 불안해요. 아니, 꿈을 꾸긴 꿨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대체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죠. 여러분, 기적은 일상 속에 감추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 그때 우연히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상의 기적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일상의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여전히 기도 제목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려면 내 문제에만 빠지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런 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아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려야 할 바로 그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를 살리며 요셉은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고 있던 것이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주님, 내가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문제와 함께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상처, 내 문제, 내 결핍에만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안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삶의 모든 해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자,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두 관원장이 우리의 꿈을 해몽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좋은 해몽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한 모든 해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오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 막 그렇게 해석 못할 정도로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간단한 거잖아요. 그들의 꿈을 잘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에는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나 다 사실 알 수 있는 간단한 꿈이에요. 답을 알고 나면 너무 쉬워서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간단한 답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일일 때는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3자로 그냥 마음 편히 볼 때는 답이 보이는데 그게 내일이 됐을 때는 이게 쉽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간단한 문제도 너무 깊고 어렵게 생각하느라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답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못 찾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쉬운 답을 못 찾거나 어느 쪽이든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 온전한 답을 찾고 내 삶의 의미를 다 알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떡 맡은 관원장에게도 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니까 그것 자체는 어려울 게 없는 말이지만 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죄가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은폐되어 여기 있잖아요. 그게 밝혀지면 누구에게 해가 되죠? 보디발 장군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 철저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닫게 하신 바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은 처음으로 용기 내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떡 맡은 관원장에게 이 하기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3일 후에 당신이 죽을 거다. 같이 내가 옆에서 섬기고 함께했던 그 사람에게 당신이 3일 후에 죽을 거다라고 말한다는 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삶의 모든 의미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그는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고난의 의미를 이쯤 되면 나는 알 수 있을 거야. 그가 함부로 결론 내리거나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기만의 희망에 부풀어서 그 희망을 안고 살았다면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는 형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갑니다. 다행히 자유롭고 좋은 주인을 만나서 거기서 인정받고 모든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게 됐어요. 정말 내가 이때를 위해서 집에서는 형들에게 맨날 눈칫밥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제부터 내 인생에 해가 뜰 거고 이제부터 내 인생이 정말 괜찮아지겠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제는 좋아지겠지. 이제는 하나님 일하실 거야. 자기만의 기대와 기한을 가지고 나의 삶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갈 때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이제 나가면 나를 구해줄 거다라고 아주 깊게 약속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한동안은 이게 감옥 밖에 발소리만 들려도 막 쫓아나갔을 거예요. 왔나?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뭐 바쁜 일이 있겠지. 기다립니다. 또 발소리가 나면 가봤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깊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정한 기한과 의미를 내 마음대로 해석할 때 그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해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함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아는 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화를 담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용기와 희망의 상실이 육체의 면역력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소망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용소 내에서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의 사망률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추세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사망률이 증가한 원인은 그 기간에 노동을 더욱 심하게 했다거나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다거나 기후가 나빴다거나 전염병이 유행해서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희망적인 뉴스가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었으며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다. 이것이 그들의 저항력에 위험한 영향을 끼쳤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러분, 나만의 기한을 정해놓고 그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 기한 안에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잘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한이 지나면 열심히 기다렸을수록 더 심각하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 도저히 의미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앞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그분이 어떤 의미를 내게 주시는가, 그것이 진짜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먼저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오늘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또 다른 평안과 새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결론을 내릴 때 우리의 관심은 보통 오늘 하루의 현실이죠. 올 1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늘 영원으로 향해 있습니다. 영원한 사귐과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13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 정말 길게 느껴졌겠지만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된 다음에 그는 80년간 애굽을 총리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그냥 20대를 날려버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청년이 아니라 남은 평생을, 그 80년의 시간을 애굽을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 삶의 의미를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의 크기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일일이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요즘 너무 기도 안 했더니 하나님 나를 치시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더니 나를 벌 주시나? 그런 나만의 해석과 나만의 관점들을 내려놓고 해석을 주님께 맡기고, 이 일의 끝은 알 수 없지만, 이 일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요셉은 모두에게 잊혀져도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리가 요셉을 견디게 한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나간 뒤에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렇게 막 내가 나가면 너를 구해줄게, 막 얼마나 진짜 그 꿈 해몽을 듣고 속이 시원하고 얼마나 진짜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2년의 시간이 다 되도록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말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걸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가 애초에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 높은 지책을 갖춘 사람이 노예 출신의 죄수의 말을 귀 기울였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가 다시 자신의 직분을 회복하고 자기 일에 빠져 있을 때 감옥에서 만난 노예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상식적이기도 합니다. 이방인 노예 출신의 죄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보다 한동안 자리를 비웠던 고위직 관료가 풀어내야 될 일들이 더 중요했을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의 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건에 대한 뒷수습도 해야 됐을 것이고 그의 빈자리를 채우고 새 사람을 세우는 일까지 닥친 일들이 어마어마했을 것이죠. 바쁘다는 말은 사실 시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일들은 요셉을 잊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죠. 이게 저마다의 삶의 짐을 지고 사느라 서로를 잊고 살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누군가에게 너무 큰 서운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를 온전히 기억해주고 함께해주고 만족시켜줄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의 마지막 시간 동안 요셉에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셉이 이후 80년 동안 애굽을 총리로 다스리면서 변질되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가 숱한 주변의 공격과 실수를 범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 둘러싸였겠지만 80년의 시간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의 마지막 생애까지 존경받는 총리로 그 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이 진정한 삶의 형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의 고통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모두에게 잊혀졌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삶이 주는 진짜 형통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 2년의 기다림이 너무 필요했죠. 그 전에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가지고 맞다, 요셉, 만약에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고 그가 자유의 몸이 됐다면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과 애굽의 모든 백성과 주변 나라의 모든 백성들까지 모두 기근으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하려면 요셉에게 아직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죠. 2년 동안 그는 더 절망해야 됐고 그는 더 어둠의 터널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모두의 구원을 위해 그는 그 어둠의 터널에 더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를 통해 모두가 복을 받고 모두가 구원받는 진정한 형통의 자리로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개인에게도 이 시간은 그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빚어짐의 시간이었어요. 그는 모두에게 잊혀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시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가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한 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샬롬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샬롬이란 말 요셉에게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죠. 형들은 요셉에게 샬롬이라는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어요. 그는 버림받았고 배신당했고 모욕당했고 잊혀져 갔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에 그는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샬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형통,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그는 비로소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러나 항시 자식 생각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미를 알 수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앞에 그분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잊어버리셔서 내게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시기를 선택하셨죠. 우리가 없는 천국을 상상하실 수가 없어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부모가 나를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 끝날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기간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상황과 현실과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새 힘을,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